찬송가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과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나 서기관 그런 쪽에서들 많이 일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사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부활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율법에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더라도 그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들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그 상속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처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둘째가 셋째가 일곱째까지 그랬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물론 이야기 속에는 있을 수 있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한 여자가 7 남자를 취해서 살았는데 죽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죠. 세상 논리를 보면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7명의 그 남자와 만났는데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속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세계예요. 더 이상 죽지 않는 세계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가갈 필요도 없고 시집갈 필요도 없는 거죠. 바로 천사들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성경이 뭐라고 냈냐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저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부활을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그런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 지옥 속에서 어둠의 고통 속에서 참혹한 그 속에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바리새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그저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고 거기를 목표로 삼아서 돈과 권력과 세상의 어떤 칭송을 바라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저 그들이 말했던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그 권력을 자기들의 어떤 드러냄을 위한 것이었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심판과 부활을 부정했고 천사와 악마 같은 영적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내세우고 그저 자기들의 권력의 수단인 율법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안위나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 세계, 부활의 세계,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는 이 땅의 것에만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부활을 바라보며 또 영생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시옵고 그 일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과 논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물질 세계에 제한된 시각으로 오해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부활한 자들의 삶은 현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나는 죽음 이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확신하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세계를 또 영적인 세계를 믿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